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가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천주교 신자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함의 덕을 키우는 것, 그리고 오늘 하려는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잘 형성된 양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신자들은 신중함의 덕에 도움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실제적인 판단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나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절되어지고 반대되어져야만 하고 결코 지지되거나 눈 감아줘서도 안 됩니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명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비롯하여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생명의 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생명을 거스리는 죄의 구조들, 즉 죽음의 문화들이 가득 차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을 마비시키고 선과 악을 혼동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최근 인간 생명을 소홀히 대하는 생명 경시의 모습은 참담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있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총기 사건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또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부끄럽게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전진해 오면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자랑하지만 이웃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극심한 빈곤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을 충격적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정치적인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수많은 인간 생명을 희생시킨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또 감독해야 할 많은 기관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단지 하나의 해상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또 생명 경시 현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제일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평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불행하게도 그에 비례해서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도 양산하였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가장 우선적인 예를 드는 것은 낙태나 안락사에서처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낙태나 안락사는 인간 품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선과 조건인 생명 그 자체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그 시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고의적인 낙태나 자살, 안락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인간 생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수정란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태아가 되고 출생하여 신생아가 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인간 생명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태아의 낙태에 개의치 않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짓밟는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이제 권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힘든 상황에서는 신생아를 유기하고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혹은 임신 중에 진단으로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낙태를 시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에서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비웃으며 교회의 입장을 간념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비난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수호는 다른 모든 인권 수호와 밀접히 관련된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신성 불가침의 존재임을 재천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무조건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기계에 의존하여서 연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연명하는 생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식물 인간을 들 수 있는데요. 비록 의식이 없어 반응할 수 없는 인간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은 살아있고 그의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존엄한 생명체입니다.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는 말기암 등의 상태에서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자기가 원하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에는 연명 의료 중단 제도와 시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데요. 이렇게 과학기술은 탄생과 죽음을 계획하고 또 통제하고 지배하기에만 바쁘고 단순히 소유하거나 거부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네,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기암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치료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팀워크로 돕는 호스피스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낙태나 안락사를 단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무고한 인간 생명의 파괴를 가져오는 아주 중대한 도덕적인 결과를 만드는 실수입니다. 인간 생명의 기본적인 권리를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유배하는 그런 법률 제도는 기본적으로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